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빈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맹세한 이유가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단에게 보이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맹세한 이유가 왜냐하면 다시 맹세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명령, 사랑의 계명,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지 약속을 했다, 다시 맹세했다 이렇게 하면 뭐 별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지금 물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왕의 혈통이 아니죠. 이때는 당연히 혈통을 따라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그 혈통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자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우정이 깊은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만 지금 처지가 다윗은 사울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또 여러 차례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칼자루는 요나단이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고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를 좀 꼭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이 있어야 맞겠는데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자신이 어쩌면 계승하게 될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입장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음모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힘을 다해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이제 맹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아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 시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의 단계를 쭉 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 시비의 기준, 이 시비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만도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가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사회 변혁을 주장한다거나 어떤 개혁을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속이 뭉개집니다. 속이 뭉개집니다. 온통 세상을 돌아보면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들이 막 오히려 옳은 것을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속이 뭉개지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이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마치 따지듯이 와서, 어떻게 네가 나에게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죽을 뻔했는데 신경 좀 더 써주라. 깨끗했으면 이번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인데 오히려 성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가 약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죽어라고 다 키워서 기껏해 돌아온 게 욕이고 승질 부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해하면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처지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사랑해서 다시 맹세하였던 요나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요나단이 예민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 18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쭉 29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조하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매월 첫째 날 있게 되는 가족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한다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다윗이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가족 식사의 자리에서 다윗은 빠질 궁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명분이 무엇이에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이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다. 그것 자체가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마치 모반을 꾀하기 위하여 세력을 규합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왕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했을 때 그때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요나단이 알려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첫째 날 24절 26절에 가보면 26절에 그 날에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 근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 뒤에 보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때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혹시 지나가는 길에 시체를 보았거나 만지거나 접촉한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루에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하루 물로 씻고 나면 그 하루가 지나간 그 다음 날은 정결케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일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근데 27절에 이튿날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심사가 이제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거나 안 좋게 할 때는 성과 이름을 다 부르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제 이제 습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녀석 때 이제 가정 예배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 앞으로는 저희들을 부르실 때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역정을 내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냉할 때 그때 이제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른답니다. 그래서 김 누구 이러면은 애들이 벌써 딱 긴장을 한대요. 그거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화가 나든 뭐하든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있을 때 부르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이게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내 사위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 사위가 내지는 뭐 미가 신랑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둘째 날에 역정을 내는데 이때 이 사울이 두 배로 화가 나요. 왜요? 어제 참았기 때문에. 어제 참았기 때문에. 어제 참은 그것이 사울의 덕스러움이거나 어떤 사랑 이것이 아니라 참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참았던 그 일이 오늘 같이 오늘 내일 화에 얹어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거 이게 두 배의 화가 내면 되는데 원래 화의 원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화, 이틀치의 화. 그래서 이틀 이 둘 하루에 그 내야 될 화의 수치를 1이라 하고 그럼 이틀에 내야 될 화의 수치를 2라고 한다면 2만큼 화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3만큼 화를 내게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을. 그때 말을 하고 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의 데미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견디고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이에요. 왜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불편하더라도 겪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참으면 어떻게 돼요? 괴물 같은 자식을 하나 더 낳아서 삶이 돼버려요. 요거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것이 쌓이면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차라리 어저께 화를 냈더라면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말 텐데 이렇게 참았던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요.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나단과 같이 정작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는 사울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았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 자신이 피해자인 거 맞습니다. 왜요? 어제 참았거든요.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다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습니다. 딱 3번, 그죠? 딱 3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4번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번 잘못한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지 마라. 잘 화를 내라. 그래서 다툴 일 있으면 다퉈라. 하지만 잘 다퉈라. 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잘잘못 이러한 허물들을 다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한쪽으로 치워두면 그것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다른 것들과 함께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한다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통로들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과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맨 끝에 29절에서 사랑을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이게 물론 아버지 왕이신 사울이 허락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분수에 넘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이 이야기는 17절에서 29절이 사랑 때문에 다시 맹세하게 하였고 또 사랑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다윗에게 허락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랑,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전체를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당한 상황에서도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자칫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스스로 그 위험을 자신이 떠안고 요나단을 다윗을 가도록 허락하였던 그 사랑 다시 맹세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오히려 다른 이의 그 위험을 대신 무릅쓰게 하였던 이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잣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너희는 옳고 그름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잣대, 이것이 오늘 우리들 하루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시며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날 천국과 지옥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잣대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며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걷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